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 외에 살고 진리에 죽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며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아주 의도적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 있었던 설교 제목.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 즉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발생하게 됐는지, 또 그 거듭남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고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요, 자기 민족의 종교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며 율법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눈속임이나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즉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실 자가 맞습니까? 이거 이제 물어보러 간 거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고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그는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듭남의 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는데,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이 그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과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특심인 자신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복을 기다리며 열심히 율법을 지켜온 니고데모에게 너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건 뭡니까? 그동안 니고데모가 해왔던, 아니 니고데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말씀인 것이죠. 혈과 육을 완전히 부인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다시 질문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도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 다시 모태에서 태어나도 육은 여전히 육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야지만이 택하신 자들의 뭐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적용하실 때, 인자가 나의 죄가 되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자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즉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거듭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혈과 육이 부인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들리심,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과 육이 못 박혔다 여기게 되고 주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즉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자랑하고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라남. 근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신령한 젖, 단단한 음식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라남이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휼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자라남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의 자라남은 육체의 기능이 발달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자라남이라면, 성도의 자라남은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자라남이에요. 자신의 연약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성도의 자라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를 먹이시며 자라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니, 거의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은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외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다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새는 또 다르게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래로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수와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가 그 속에 모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예배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외우면서 노래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선 본문 16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요,
보내심의 교리예요. 보내심의 교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러니까 즉 하늘에서 아래로,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의 교리예요. 그것도 이 세상을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게 엄청난 교리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기독교만의 독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형태는 다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다 우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는 죄인의 비참함은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게 될 때에는요, 이 신을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상승 종교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 거기 계시죠? 이게 추측하고 그냥 막연히 올라가는 상승 종교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의 교리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사상, 즉 세상이 있기 전에 아들이 먼저 계셨다라는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아 오실 때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그분의 뜻을 집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에게로 버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기 오신 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교리가요, 내어줌의 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내심의 교리였고 두 번째는 내어줌의 교리입니다. 내어줌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요, 흔쾌히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그 지옥의 땔감으로 연료로 쓰였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외아들, 온리선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단어는요, 독특한 거, 사랑받는 거, 유일무이한 거, 이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거, 유일무이한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은요, 너무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교회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누구에게 보내주셨냐면, 누구에게 내어주셨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패역한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떤 죄인들에게 보내셨는지를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을 때에도 아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화목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아직이에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뭘 입지 못한 상태입니까? 새 몸을, 부활의 몸, 새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향과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됨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경건치 않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아직입니다. 근데 이 아직인데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과 선수권을 모두 쥐고 계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선수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뭘 오해한다고요? 세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에서 나온 거짓 주장, 이단적 신학이 있는데 그게 보편구원론이거든요. 보편구원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주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믿음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오해에서 나온 거짓 주장, 이단적 신학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우스 신학인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일단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기특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선행적 은총, 즉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모든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믿음의 주체를 뭘로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걸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면 그 독생자가 전 인류의 죄값을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갈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성경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증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보편 구원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유일무이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지고 그들은 노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옥에 갈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보편구원론자들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셨지만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러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인간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세상 말로 뻘짓한 거죠. 괜히 죽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이건 뭐예요? 결국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없이 인간의 의지에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다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인간의 불신앙, 이것도 극복하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셨다거나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들은요, 모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왜 생길까요?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당에 왔으면.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오해를 할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일관성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을 관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봤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17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꼭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즉 사람의 선택으로 천국도 가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생각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누구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에 패배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네가 아무리 날 구원시키려고 해봐라. 나는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는다라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정말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선 이러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본문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충돌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봤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에 있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한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린 양이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이미 창세 전에 죽음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는 가시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선 것이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또 시간 안에서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이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람 등등 구약에 택하신 자들도 뭘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요, 지금 이제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를 봅시다.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분명 어떤 택하신 무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과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무리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러죠. 그죠?
만약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 오셨다면 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어떤 무리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히 죽어 있어야 되는 세상이었으나 그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내게 된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에게도 구별 없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에 강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문맥적으로도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보시면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 21절까지 모두가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6절이나 17절 한 구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16절만 따로 생각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을 무시해 버린다면 이건 뭐예요?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요, 율법 선생으로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는 등 자기 종교 행위로 메시아의 도래와 다윗 왕국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혈과 육으로 한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그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너희가 독생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들었듯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를 믿으면 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은 뭐예요? 인간들의 의지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나오는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요, 본문 18절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18절 말씀은요, 심판을 받지 않을 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속에 있는 자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심판과 구원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위치해 있다가 자기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을 지금 심판과 구원의 중간에 위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망, 즉 심판의 자리에 두고 있어요. 심판의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이미 죄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믿음이 아니라 죄를 선택해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심판, 즉 사망에 처한 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흔히 이제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 자신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들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고 이를 근거로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은요,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요, 심판 속에 있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출한 것으로, 구원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에서의 구원, 심판에서의 구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출의 대가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원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면 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몫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영문 밖에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피리의 심판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심판에 있던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힘써 애써 노력한다라고 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이며 죄의 강함이에요. 죄가 엄청나게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처럼 강한 죄의 사슬을 누가 끊어버리셔요? 더 강하신 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있고 또 평생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사망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강한 능력은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들의 선함, 착함, 윤리, 도덕,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혈과 육, 즉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행함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이 심판 속에 있음을 아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찾고 확증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환경이 좋아질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은요, 우리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경건치 않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심판 안에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심판에 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대신 우리가 구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지만 너가 다시 살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무엇인지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란 뭐겠습니까? 어둠에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그 어둠 가운데 당신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빛을 미워하는 자는 뭐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되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 살기에 힘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들려지심,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체휼함으로 나오게 되는 행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로부터 났다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확증이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심판 가운데서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